사람들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윗에게 이런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비겁하고 파렴치한 이 어두운 면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면을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는 우리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좀 과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패한 다음에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에. 그랬다가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늙은 제사장 아빈나답의 집에 20년 정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법궤가 시골 마을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을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장수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회중과도 합의해서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여기에 3만 명의 정예 군인이 동원이 됩니다. 법궤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3만 명이나 되는 정예 군인들을 모았다는 말인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법궤는 자그마한 상자입니다. 가로는 한 1m 20 정도, 그리고 세로는 그 절반 6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이 자그마한 상자 하나를 옮겨오기 위해서 정예 군인 3만 명을 모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일에 얼마나 온 정성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악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야말로 거국적인 행사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운반을 책임졌고요. 드디어 기럇 여아림을 출발했습니다. 다윗과 온 회중은 춤추고 노래하고 법궤를 따랐습니다. 실로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새 왕의 등극과 함께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대동단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들이 놀라 뛰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놀라 뛰었습니다.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손을 내밀어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법궤를 붙드는 순간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순간 축제 행렬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굳어버렸습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 다윗의 외침만 들립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땅에 쏟아지려고 하는 법궤를 만졌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다윗이 외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만도 하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던 법궤가 그대로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다윗성에 그 법궤를 안치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윗이 화가 날 만도 하죠. 근데 문제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새 수레가 문제가 아닙니다. 법궤는 수레로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규례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이 법궤를 나무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맨 것도 아니고 수레에 실어서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만졌죠. 다윗이 열심만 있었지 이 중요한 율례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석 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다 막았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나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저주의 상자인가? 그리고는 다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만진 우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도 자기 집에 법궤가 들어온 것을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집에 모셔둡니다. 아마 이 3개월은 오벳에돔의 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시간들, 은혜로운 시간들, 그리고 최고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3개월 그 어간에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에 하나님이 크게 복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궤가 3개월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다윗성으로 옮겨진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기를 위하여 왕궁 7년의 공사로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와에게 법궤를 위해서 장막, 성막을 마련하게 되죠. 자,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1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8절은 제가 읽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발음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두기 위해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고 난 다음에 그 성막을 수종드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기 집을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오베데돔은 법궤와 함께 살고 법궤 옆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법궤가 머문 것으로 인해서 오벳에돔과 그의 가정과 그의 소유가 다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모했고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세심하게 살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계획을 세웁니다.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베데돔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면 이 법궤를 제대로 안치하고 그리고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왕가와 이 땅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다윗은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 후에 법궤를 다시 옮겨가는 일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옮겼을 때 왜 우사가 죽어갔는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 모든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심지어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옮길 때 6걸음 옮기고 난다면은 소와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 6걸음 옮기고 또 제사 드리고 6걸음 옮기고 또 제사 드리고,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주도했고 연출했습니다.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는데 속옷이 다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보고는 어리석게 여기며 업신여기며 일갈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로우신 분이 어떻게 계집종 앞에서 몸을 그렇게 드러냅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6장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미갈의 아버지 사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영화로우신 분이 어떻게 계집종 앞에서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십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복 주시고 그의 왕과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것이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법궤 안에.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보니까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3개 있다고 제가 힌트를 3가지가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3가지, 여러분에게도 제가 힌트 3가지를 있다 3가지를 드리죠.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그냥 묻혀서 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첫 번째는 만나 같은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신비한 양식이죠. 두 번째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 오늘 지팡이 짚고 오신 우리 혹시 어르신들 계십니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면 놀라시겠죠. 모세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2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물, 구원의 기념물들이었습니다. 자, 이 법궤를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상징, 구원의 기념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법궤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사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법궤를 제일 앞세우고 행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1km 정도 떨어진 다음에 그 법궤를 보고 다 함께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역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돌고, 그리고 뒤에 따라갈 때 제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법궤와 함께할 때, 법궤를 따를 때,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문에서 작가 김홍신 씨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36살 때 그는 한국 최초로 밀리언셀러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소설 인간시장은 지금까지 한 56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 덕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마음이 늘 괴롭고 불안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다 가졌다는 유명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명을 끊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는 것 본인이 잘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저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고생 저 고생, 세상에 안 하는 고생 없이 다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고생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하는데도 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세상에 온갖 고생들을 다 하면서 때로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째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도와준 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와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원의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붉은 줄이 매달린 집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그 집은 건너뛰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고 많은 색깔 중에 왜 하필이면 붉은색입니까? 멀리서 잘 띄기 위해서 아마 붉은색이 제일 잘 띄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붉은색을 창문에 매달아 두라. 그러면 그 집은 지나가겠다. 이 붉은 줄은 유월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덮칠 때 피가 발린 집은 건너뛰겠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은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만일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칼에 맞게 되면 그 피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 피의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집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고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을 때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형극과 진료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배우자 문제로,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평범한 가정 같아도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100가지 이유를 말해도 여러분 사실은 다 자기 방식대로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집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벳 에돔이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내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랬습니다. 오벳 에돔은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드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닙니다. 가드는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벳 에돔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드 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가드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제일 유명한 가드 출신이 누구입니까? 네? 오바마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가드 출신,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골리앗 아닙니까? 이 오벳 에돔이 거기 출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의 의미를 알았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다할 때 기꺼이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그의 소유에도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눈치 빠른 다윗이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사모했고 이스라엘 중심부에 그 법궤를 모셔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번 새가족 환영회 때 새가족 한 분의 인사말이 참 가슴 뭉클하게 했습니다. 교회라고는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인데 하시는 말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온 가족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돈을 쫓아 살면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높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